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이스라엘의 조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처음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들이 이삭, 야곱.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벌써 죽었잖아요. 그쵸?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나는 너희 조상들은 이미 죽은 조상의 하나님인데, 그런데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조상들이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원어를 보면 이건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나는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과거에 죽은 너희들의 조상에 계속 되는 그 하나님이다. 그 말은 뭐냐면 너희 조상들은 지금 계속 살아있다라는 말이에요. 네. 그쵸? 그런 영원한 생명. 그들이 계속 살아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중요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인간을 만드셨어요. 처음에 우리 사람을 만든 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나에게 생명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두 개의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두 개의 생명. 그러니까 맨 처음에 받은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뭐냐면 여호와의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여기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육체를 만드시고 그리고 살아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게 뭐냐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해서 하나님이 지금 뭘 불어넣으셨냐면 여기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살아요. 그런데 이 생기는 뭐냐면은 살아있는 생명체로 움직이게 하는 그런 생명입니다. 이 원어로는 네샤마, 히브리어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네샤마라는 단어를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네샤마, 이건 우리의 혼입니다. 말하자면 영혼이에요. 그냥 혼. 그러니 이 혼을 가지고 우리는 생명체가 되어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의 그냥 생명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수명이라는 거예요. 수명. 그냥 우리가 수명이 다 끝나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무덤에 묻히죠. 이 생명이 바로 네샤마입니다. 그냥 생명체. 예. 이게 하나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게 생명체일 뿐이지 이게 또 영원한 생명은 아니에요. 두 번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생명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하나님의 생명. 예.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 네샤마만 가지고 있으면 살았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 네샤마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받아야 진짜 생명이 있는 거예요. 네샤마만 가지고 있으면 영원히 살지 못해요. 그냥 끝나는 거죠. 이 땅에서 그냥 한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번째 생명이 있어요. 이 두 번째 생명에 대해서는 창세기 1장 1절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생명,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이 시작되죠. 그리고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 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그런데 이 생명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르아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르아흐예요. 그러니 우리가 처음 받은 네샤마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샤마에다 르아흐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이 르아흐는 어디에 있습니까? 애초에 우리가 네샤마를 받을 때 이 르아흐가 있지 않았어요. 이건 없었어요. 즉 하나님의 생명은 이거는 밖에 있는 생명이라는 거, 외부에 있는 생명. 즉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죠. 하나님 자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밖에 있었습니다. 밖에.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온 천지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생명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건 다 하나님께로 받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모든 게 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 숨조차도, 이 네샤마조차도 우리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셔서 우리가 숨을 쉬고 살게 된 거죠. 그렇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이 빛이 있으라 하는 이 말씀의 생명력이 막 꿈틀거리면서 나타났어요. 그건 뭐냐면 생명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건 죽은 게 아니라 말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시자마자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빛이 있으라 했더니 막 꿈틀꿈틀 빛이 막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역사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를 만드셨어요. 모든 천지를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예. 네. 이 르아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르아흐가 쭉 나타나가지고 막 꿈틀꿈틀 하면서 온 천지 만물에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궁창에 하늘이 생겨나고 하늘에서 물이 위로 아래로 갈라지고 엄청난 이런 놀라운 일들이 막 생기지 않았습니까? 생명. 그러니 이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죠. 이 생명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을 알 거예요. 이 얘기는 사람이 말을 뱉어도 그 말한 대로 이루어져요. 이 참 신비한 현상이죠. 그냥 내가 말을 했는데 그대로 되어지는 아주 이런 신비한 현상들이 우리 가끔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는 거죠. 살아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말에는 그 사람의 존재가 들어있으니까. 우리는 이 말이라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 좀 생각이 깊으신 분이라면, 좀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면 한번 옛날에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말이란 무엇일까? 이 말이 왜 이렇게 나왔을까? 단지 언어일까? 그런데 아니라는 거. 이 말에는 그 사람의 존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말이. 우리는 말은 분명히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육체는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육체를 형성하고 있는 모든 것 중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생명도 안 보이잖아요. 숨도 안 보여요. 그렇죠? 호흡도 안 보여요. 우리 생각도 안 보입니다. 마음도 안 보여요. 말에는 내 존재가 있는데 말도 안 보여요. 그러니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체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체 존재이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선포하는 이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왜 능력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능력일까요?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생명이 선포되는 거예요. 말씀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는 것은 움직인다. 이건 능력이 있다. 그리고 효과가 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원어로.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혼과 그리고 우리의 우리의 생명, 그리고 우리의 관절과 골수, 우리의 생각과 마음, 이거를 찔러 쪼갠대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영혼을 갈기갈기 난도질해서 다 쳐내는 거예요. 잘라내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다, 우리의 육체까지 이게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막 엄청나게 놀라운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벌떡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니까 그 생명이 받는 자에게 엄청나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 생명이라는 것은요, 내게 원래 나에게 딱 붙어있는 내 존재가 아니라 박혀있는 걸 취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원하면 받을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으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내가 받거나 버리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생명이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이 말씀도 내가 받는 자에게는 엄청나게 이렇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즉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는다는 거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한다라는 말이죠. 그럼 엄청나게 우리의 영혼이 깨어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관절과 골수까지, 관절과 골수는 우리의 육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성도는
우리의 모든 삶이 일으켜 세워집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걸 확신해요. 제가 이걸 계속 선포하잖아요. 이걸 계속. 네. 이 말씀을 좀 받읍시다. 믿고 순종합시다. 말씀대로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안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딱 보이도록 성경에 기록해서 주셨단 말이죠. 예, 아주 안전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이 성경책 자체를 무슨 부적처럼 이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그래서 그 말씀을 매일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나의 모든 전 마음과 생각과 나의 모든 이 지각들을 다 그냥 산산이 부서뜨려서 깨트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나와서. 그러니 우리가 육체가 어떻게 회복이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으로. 그러니 이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첫사람 아담은요, 이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네샤마는 받았지만 르아흐는 외부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이렇게 말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러니 하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고 말씀도 나누고 이렇게 눈으로 보고 하면서 계속 그 하나님의 붙어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러면서 생명을 얻었어요. 아담은. 그렇게 얻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어떻게 하는 게 죽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하나님에서 떨어져 버리는 게 죽음이었겠죠. 그리고 그 계속해서 내려온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명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온 민족 중에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나의 신으로 딱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또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또 그분이 말씀을 주셨어요.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주시고 말씀하신 게 이 말씀을 지키면 너희들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 그러니 이스라엘도 생명이 박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그 생명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 생명에 붙어 있을까요, 여러분? 네.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이 생명이요. 이제 예수님 이후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엄청난 일이죠. 네. 그러니까 네샤마만 있는 인간에게 르아흐가 같이 들어오셔서 같이 합체가 되어서 이제 내 안에 그 강력하신 르아흐의 강력하신 임재하심이 내 안에 있으니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게 엄청난 거 아닙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게.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게 무엇인가? 우리에게는 이 르아흐의 생명이 있는 자들이에요. 엄청난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내 안에 있어요. 그게 성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냥 네샤마만 있는 이 땅의 사람들처럼 살면 안 돼요. 네샤마의 삶이 있고 르아흐의 삶이 있어요. 땅의 사람들은 그냥 오직 육체, 오직 이 땅의 관점, 땅의 생각, 땅의 가치관. 그런데 우리는 이건 아니라니까요. 이건 그냥 짐승들도 살 수 있는 그 정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엄청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생명을 알고 믿어야 돼요. 그냥 이 생명을 우리가 모르니까 마치 네샤마만 있는 그냥 짐승들과 같은 삶을 사는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 추구하고 똑같은 것 때문에 울고 웃고 똑같은 것 때문에 좌절하고 이럴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요한이 발견하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이거를 막 엄청난 발견이잖아요.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더니 야 이건 엄청난 일이구나. 막 써내려간 게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조주의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라는 거는 원어로는 로고스, 결국은 이 말씀은 그냥 실제적인 존재예요. 무형이지만.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을 하는 그 존재가 같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존재. 그 존재는 무엇입니까? 이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 포함한 하나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중요한 게, 그냥 말할 때 딱 뱉을 때 그 안에 나의 모든 인격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내 생각과 내 존재가 거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있게 말을 할 때 그 말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쵸? 창조주가 다 그걸 지었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생명이 말씀 안에 있었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육신이 되어서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요한이.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우리가 믿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실제적인 존재 자체, 그 안에 생명이 있는 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대신할 수 있다는 은혜인 거죠. 대신해서 다 당해주시고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성령으로. 그게 르하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다.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셨어요. 네. 영접하셨고, 그리고 이 영접하신 그 성도, 믿음으로 영접하신 그 성도의 안에 이제 누가 임재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을 이제 나 혼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이에요. 주님이라는 말은 여러분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나에게 주인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지 않고 나의 주님이 되어주세요.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이제 내 생명 가지고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끌어가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내가 거기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게 우리의 영접 기도예요. 영접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그 생명을 따라서 순종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놀라운 이제 생명력이 넘치는 이제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20장 22절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고난 당하실 것, 십자가 지시기 전에 모든 말씀을 다 하셨어요. 이를 것을 다 일러주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할 때 이 숨을 내쉬는 이 숨을 불어넣으신다는 이 뜻은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샤마를 넣어주실 때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네샤마를 불어넣어주시는 같은 방법으로 무엇을 주셨냐고요? 르아흐를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네. 그러니 첫 번째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께서 네샤마만 주셨어요. 영혼만. 그냥 숨만. 그런데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뭘 넣어주셨냐? 르아흐. 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게 거듭남입니다. 다시 받은 생명. 이게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원히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날고 뛰고 별걸 다 해도 이 르아흐가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린 재창조됐잖아요. 거듭나서. 이 생명이 있잖아요. 이 생명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생명은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해서 아무것도 없고 흑암이 깊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서 운행하면서 창조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나오는 생명의 능력. 네, 같은 단어예요. 이 르아흐가 창세기 1장 2절에도 같이 르아흐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 생명으로 만드신 창조의 능력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 그럼 이 생명과 내가 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의미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은 이 땅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의 왕이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우리는 날마다 삶 속에서 고백하잖아요. 네. 그쵸.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는 것도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나라가 있어요. 그분의 나라, 왕의 나라.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 구원받는 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왕이 오시면, 여러분 보세요. 왕만 옵니까? 왕이 오면 그 나라도 같이 오죠. 그러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왕의 나라가 같이 왔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내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너희 안에. 그러니까 이거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내 나라가 임했는데 지금 너희 안에 있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는 건 뭐냐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미래적으로 들어갈 나라가 아니라 지금 현재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엄청난 의미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기독교예요. 네. 지금 우리는 미래적인 천국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여기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서 살고 있어요. 네. 그러니 우리는 네샤마만 가지고 있는 이 짐승과 같은 이런 육체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대단히 신령한 삶을 함께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이 나라가 이미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나라로 들어가서 그 삶을 살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습니까? 왕의 통치를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무엇으로 우리를 통치하십니까? 말씀으로. 네. 성령으로.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 왕의 통치를 받겠다는 의지죠. 그러니까 이걸 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과연 왕의 통치를 내가 받느냐, 왕의 통치를 받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러니 이 왕의 통치를 받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왕의 통치. 지금 다시 한번 제가 이게 중요하니까 정리하면,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어요. 세상 지금 우리 왕은 누구입니까? 윤정부죠. 우리 왕은 윤정부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정부의 통치를 받아요. 그들의.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건 네샤마들의 일이죠. 그거는 끝이죠. 우리는 누구의 통치입니까? 네샤마 위에 있는 진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우리는 지금 받고 있어요. 여기서. 네. 우리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통치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함께 받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이 자기 백성을 지키겠습니까? 안 지키겠습니까? 지키는 건 너무 확실하죠, 여러분. 왕은 끝까지 자기 백성을 지켜요. 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내거는 게 좋은 왕이, 정말 왕이죠. 우리는 앞으로 이 새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많이 불안해해요. 네. 앞으로 이제 이 정치 체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막 별 말들이 많이 나오죠. 예언들이. 이제 우리 짐승 정부라는 말도 많이 하죠. 네샤마들의 정부예요. 해봤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알면 그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아무리 힘세고 뭐 마귀의 왕국 다 하나님의 아래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통치를 하고 우리를 어떻게 착취를 하고 우리 막 조금만 우리 그러면 막 불안해하잖아요. 마치 네샤마들처럼. 우리 마치 육체적인 거를 제한당하면 우리 코로나 때 얼마나 불편하고 다들 막 겁먹었습니까? 이거 다 문 닫으라고 면 어떡하지? 예배 드리는 거 그런 거 상관없다니까요. 우리는 그걸 다 뛰어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그 위에. 네. 우리는 네샤마들의 나라와는 다릅니다. 그들 나라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들의 통치 이후에 우리의 진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세요. 그들의 그늘 아래에서도 지금 그들의 그늘 아래 있을지라도. 그래서 우리 마라나타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세상에 오고 가는 이런 것들에 우리 마음 뺏기면서 좌절하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생명 받은 거를 우리가 굳게 기억하면서 힘있게 나가서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는 우리 마라나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